자,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생명의 삶 2월 26일분 1절에서 11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거리를 주십니다. 숙제를 주시는 것이죠. 할 일을 주십니다. 그것도 두 사람에게 이 일거리를 주십니다. 2절에 보면 벳바기의 마을로 가면은 맞은편, 지금 있는 마을에서 맞은편 마을, 벳바기의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이 마을에도 나귀가 있을 것이고 필요한 교통수단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맞은편 벳바기의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고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같이 풀어서 이 반대편 마을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 겁니까? 이 나귀가 예수님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미리 예약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또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을 예수님이 아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나귀와 나귀 새끼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은 이건 절도지요. 지금 우리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훔쳐가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을 아주 귀하게 봐도 예수님의 예지력이 있는 것이죠. 저 마을 어디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죠. 제자도 모르고 그 외의 사람은 모르는데 예수님만 알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미리 보시는 예지력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도 한 가지 더 유력한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의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스라엘의 명절, 그 명절에는 나그네들에게 무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통수단을 쓰고 나서 안전하게 이 교통수단을 돌려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유월절에 식사를 위해서 필요한 빵을 찾을 때도 그냥 그렇게 내주잖아요. 그 주인이. 그것은 예수님과 친분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명절을 지킬 때는 그 집안에 여유가 있으면 그냥 무상으로 나그네들에게 다 이렇게 제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쩌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모릅니다. 어느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인데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명절의 풍습을 따라서 데리고 오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3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가령 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나귀의 주인이 무슨 말을 하거든. 그러면
왜 그러느냐? 왜 내 나귀를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종이 쓰신다는 말도 되지만 당시에 주님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였습니다. 주님이란 말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 상전들에게 주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능숙한 사람들을 말할 때 메스터, 그래서 주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가 이렇게 하느냐,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우리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냥 우리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면 여지없이 내어주는 것이 풍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쩌면 제자들은 여전히 걱정되고 당황스러울 겁니다. 주인이 있는 것을 나귀를 풀어오라고. 아니 그 마을로 가서 나귀가 없으면 어떡하지? 첫 번째는 나귀가 없으면 어떡하지? 첫 번째 걱정일 거고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주인이 그 나귀를 내어줄까? 그것도 나귀 2마리나 내어줄까?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대답할 말을 주님께서 미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하면 우리가 우리의 사명지, 우리의 사역지, 우리의 전도의 자리에 가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뭘 말해야 저 사람이 거부감을 안 가지지? 어떻게 접근해야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받아주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말이 우리 말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사람을, 내가 내 회원을 끌어들이는 방법에 아주 스킬이나 테크닉이나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차피 나는 그 사람의 생명을 알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도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영혼을 구하러 간다면 그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할 말을 주셔서 그대로 전달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일을 하러 나갈 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 가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이 내용을 보면 이 일을 나가는 제자도 2사람이고 2절에 발견되는 나귀도 큰 나귀와 새끼, 그래서 이 나귀도 2마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둘이 나오냐면 이번 주간에 보셨을 때도 보면 메인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는 보면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꼭 2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볼 때 바디메오를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인데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 맹인을 2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특색입니다. 이상하게 둘 짝을 지어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의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에게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2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왜 이렇게 2 이상을 짝 짓는 것을 좋아하냐면 이 마태복음이 쓴 목적, 이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먼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보는 율법에서는 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한 사람의 증인이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객관적으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객관적이고 그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항상 2사람이 짝이 지어서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나귀도 둘로 짝이 지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둘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둘이니까 증인이 있으니까 확실하고 확증이 되고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기도 했지만 사실이라는 것을,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받쳐주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많은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4절은 이렇게까지 예수께서 하시는 이유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하신 말씀을 이루어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신기한 것을 보여주고 내가 기적을 보여주고 전무후무한 놀라운 뉴스거리를 만들어주고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할 것이란 말씀을 미리 예고하셨고 그 예고하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임의로 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라면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깜짝 놀라시면서 좋아하시겠지? 그건 친구 생일 선물할 때 하는 거고요. 남녀가 프로포즈할 때 하는 거고요. 파티할 때 하는 거고요. 우리 사명자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취하여서 증거하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수요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문제도 정말 중요하고 내 문제도 정말 아프지만 내 문제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 이리 오세요. 이거 해보세요. 내 문제가 여기 있더라도 이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는데 내 문제가 수단으로 쓰여진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근데 오로지 내 문제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 그 높은 데서 내려와서 이거 해결해 보세요. 해결되면 억수로 좋아합니다. 형식적으로 감사도 합니다. 근데 감사가 3초가 안 지나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려. 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들고 가더라도 예수님의 모습도 그러했던 겁니다. 자, 이미 하신 말씀을 5절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라고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수백 년 전에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라고 5절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말을 타지 않으셨어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가난해서 그럴까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말을 타는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당시에는 전쟁을 위해서 말을 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겸손과 평화의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대 왕들이 왕위 즉위식을요 보면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역대 왕들이 왕위 즉위식을 할 때 말을 탄 적이 없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는 노새라고 되어 있죠. 그 지형적인 문제도 있지만 노새를 탔다는데 예수님도 그 비슷한 나귀를 타셔서 왕으로 오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위대하신 왕이니까, 예수님은 더 크신 왕이니까 우리가 큰 말을 준비하자, 더 튼튼한 낙타를 준비하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역대 왕들이 썼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왕으로 오심을 증거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보면 예수의 권위와 능력은 역사와 세상과 사람들이 말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고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끌어내려는 모습하고는 다르고 차이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모습은 겸손함과 살롬의 모습이고 평화의 모습으로서 그 어떤 권세와 능력보다도 탁월하신 것입니다. 평화가, 살롬이, 겸손이 예수의 능력입니다. 가장 큰 예수의 능력은 평화입니다. 살롬입니다.
겸손입니다. 그 평화와 살롬과 겸손의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었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것은 행사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더 어렵게, 더 불편하게 말씀드려볼까요? 겸손과 평화의 예수가 내 구주와 구원자로 계신데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간 나는 뭡니까? 횡포 부리려고 합니다. 함부로 대하려고 그럽니다. 재판하려고 그럽니다. 폭행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어디에서 온 왕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6절은 제자들이 나귀를 대령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6절에 보면 나귀를 대령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명하신 대로. 제자들도 마음대로 이제 하지 않습니다. 명하신 대로 이 나귀를 대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하신 대로, 더 쉽게 말해볼까요?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고 상상치도 못한 일이 내게 일어날 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어떤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이라면 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 의탁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으니까 내 일을 주님께 맡긴 것 아닙니까? 주님께 모두 일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해요. 주님께 맡겼는데 간섭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날짜를 정하고 다 붙이고 이건 주님께 맡긴 게 아니죠. 내 일을 여전히 잡고 있는 거죠. 주님에게 내 짐을 맡겼는데 그 끈을 하나 잡고 자꾸 땡겨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7절은 제자들이 이 나귀의 등에 겉옷을 얹어서 예수님이 타게 합니다. 그러자 8절은 이를 따르는 무리들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7절, 8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먼저 나귀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얹으니까 이 모습을 보고 그 8절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고 또 나뭇잎을 펴서 길에 편다는 말이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이 일을 시작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먼저 움직이니까 주위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구나 하면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은 왜 이러지 않지?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지? 그러면서 훈수를 떠거나 비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면 우리 목양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라는 뜻도 여러 뜻들이 있지만 제자들의 뜻 중에 하나가 영어로는 follow라고 이야기합니다. follow는 뭐냐면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솔선수범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가 먼저 움직입니다. 가장 바른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내가 먼저 움직여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9절은 사람들이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오른쪽 아래에도 그 주석이 붙어 있지만 이 말 뜻은 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모습, 소리입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구원할 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발견하였습니다. 구원의 문제구나. 구원의 문제구나. 구원의 초점이 어떻게 빗나간지는 몰라도 여기까지 이제 찾아온 겁니다. 구원의 문제구나. 그리고 구원할 중심자, 구원할 주인공, 구원할 마스터, 구원할 주가 저자이구나. 저분이구나.
그러니까 그 예수를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들은 구원자 예수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자손은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시는 이라는 겁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찬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그러는 건 뭐냐면 자의나 스스로의 뜻이나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성취하려는 모습으로 이루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이게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고 미리 예언하시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오셔서 하나도 어긋남 없이 오시는 이 모습을 더 확실하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 교회에도 어느 교회 가면 막 이런 일들이 있고 저 교회 가면 놀라운 일들이 있고 저 기도원에 가는데 특기가 있고 해서 막 찾아가요, 사람들이. 좋아요. 얼마나 살려고 그러겠어요. 그 영혼이 얼마나 살려고 찾아다니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나쁘게 말하면요, 그 기도원도 얼마나 먹고 살려고 그러겠어요, 그게. 놀라운 것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가, 어느 기도원이 그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처한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순종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더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권위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이 사람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정리되고 준비되고 진심으로 고백되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할 때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따라서 다윗의 자손의 곧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서 오신 예수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10절은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11절에 무리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구동성으로 한 가지 대답으로 하는 말이 이는 갈릴리 안에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풀면 지금 센타인 남유다의 사람이 아니라 저 병방 북쪽 갈릴리 지방에 갈릴리라는 지방 안에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온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시는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예수, 곧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위기가 얼마나 압도적이고 이 분위기가 모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하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어떤 단체를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한참 우리나라에 노사 분규가 일어나고 막 집회가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날 때 그 선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뜻들이죠. 그죠?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쭉 밀고 가는데 나중에 보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뭐 때문에 이걸 하는지를 몰라요. 왜 모였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래 내가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회 불만이야. 그냥 무조건 불만이야. 그냥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막 엄마하고 싸우고 나오고 아빠하고 싸우고 나오고 집에 친구하고 싸우고 나오고 선생님한테 맞고 나오고 화풀이 할 데가 없어서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서 그냥 뛰어나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따라온다고요. 뭔지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뭔지 모르고 따라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왜 호산나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낙이 탄 자가 누군지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이 구원자 메시아가 유대가 아니라 북갈릴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라고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요. 자, 그럼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식사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러 가기도 합니다. 예배를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식사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예배를 하는데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바깥의 사람들이 식사 앞에서 기도하는 나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나에게, 예배에 나오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누구에게 이러는 것인가? 당신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전도지를 나눠주고,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예배를 한 것인가? 그때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때 정확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에게 하는 것이다. 맞는데요. 우리가 오늘 큐티를 깊이 하였으니까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표현하자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철저한 모습, 말씀을 이루시고 또 제자들을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 또한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누구냐고 세상이 우리에게 묻거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밤 10시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모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는 찬송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